제3의 탐구학자들은 당혹스러울 정도 다양한 예수를 재구성해왔다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예언자, 갈릴리 성자, 주술사, 혁신적인 랍비, 황홀경을 일으키는 심리치료사, 유대인 현자, 정치적 혁명가, 에세네 일파, 순회 축기사, 역사화된 신화, 원조 해방신학자, 시골 목수, 바리새인, 견유 철학자, 자칭 종말론적 대리인, 사회경제적 개혁자, 역설적인 메시아 주창자, 스스로를 야훼 하나님의 화신으로 보았던 인물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선교사 담혜색입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튜브에 봐도 되게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듣지 못하실 것 같아서, 기회가 없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 역사적 예수 논쟁이라는 책이에요. 거꾸로 되긴 했지만 여기 보이시죠?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5가지 신학적 관점이라는 내용으로 5명의 그런 신학자들, 다른 그런 의견을 가진 신학자들이 주고받고 서로 반박하고 이런 책입니다. 일단은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것 자체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역사적 예수 연구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있잖아요. 고백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신이신 예수님인데, 계몽주의 이후로 성서 비평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고, 성경이란 게 어떤 책인가, 어떻게 쓰여진 책이고 어떻게 구성된 책인가, 이런 거를 밝혀보기 시작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 이전까지 좀 신성 불가침 영역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이었냐라는 거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그것을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고, 이 책의 스펙트럼에는 역사적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 5가지의 그런 스펙트럼을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아니고요. 이 책의 맨 앞에 보면은 이런 연구에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 70페이지가량을 설명을 해줘요. 75페이지까지네요. 이 내용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역사상 그 어떤 인물도 예수님처럼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죠. 그만큼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런 와중에 사이비학자들에 의한 그런 도발적인 논의나 아니면 음모론 등이 끊이질 않는다고 해요. 그런 것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예수의 십자가 탈출설, 아니면 예수 결혼설, 예수 뼈 발견설, 예수 불교 수행설, 예수와 바울 동일 인물설,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돼서 제3의 탐구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제1, 제2의 연구가 있었던 거죠. 역사적 예수 탐구는 18세기 유럽 계몽주의의 산물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란 인물은 그냥 순수한 신앙의 대상이었지 탐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과 교회의 권위에 대한 그런 회의가 대두되자 이런 탐구가 활발히 일어난 거죠. 이 탐구를 크게 구분해보면 제1의 탐구라 불리는 옛 탐구, 그 다음에 온 무탐구, 그리고 제2의 탐구라 불리는 새 탐구, 그리고 현재의 제3의 탐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1의 탐구를 얘기해보자면 헤르만 사무엘 라이마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독일의 셈족 언어 교수인데 역사적 예수 탐구의 시조격인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묵시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는 복음서의 예수와 역사상의 예수를 구분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가 내놓은 예수상은 정치적 왕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예수는 무력혁명을 통해서 지상의 왕국을 세워서 메시아가 되려고 했으나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야기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꾸며낸 교리인 거죠. 소수의 사람만이 그의 의견에 동의를 했지만 그가 사용했던 방법론, 그 방법만큼은 후대로 쭉 이어져서 이제 탐구가 계속된 거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라이마루스 이후의 사람들, 예수님의 그 도덕적인 가르침에 강조점을 두고 계몽주의적인 시대정신에 맞춰서 그를 해석하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벤투린이라는 학자는 예수가 유능한 약초상인이었으며 휴대용 약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치유행위를 했다고 말을 해요. 파울루스라는 사람은 기적 이야기들은 제자들이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다비드 프리드리히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임 연구자들이 기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방식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다고 말을 해요. 예수 초기 추종자들의 강한 신앙적 상상력, 그리고 이를 신화라는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기초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에 대한 자료를 말하자면 꾸며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보수적인 일각에서는 그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칭찬할 수 있는 점은 연구의 동기와 배경 지식을 솔직히 적어놨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연구 근원에서 헤겔 철학의 영향력을 떼놓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자신은 역사가가 아니며 모든 연구는 교리적 혹은 반교리적 이유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스스로의 연구가 철학 혹은 종교적 동기와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내적인 반성이 이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 브루노 바우어라는 사람은 슈트라우스의 이론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사실 복음서에 아무것도 역사가 아니며 전부 신화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도 신화 이론가들이 있는데 그 이론가들의 선구자가 된 거죠. 이제 반대 일각에서는 다비드 슈트라우스에 맞서서 복음서의 역사적 신빙성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한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게 자료 비평인데 이제 소스 크리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두 자료설이 유행하게 된 거죠. 두 자료설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초가 마가복음과 예수의 가상 어록집인 Q 자료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여기서 Q 자료라는 것을 잠깐 설명하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각각 마가복음과 겹치는 부분을 제거를 하면 그 고유의 분량이 남아요. 각각 그 분량 중에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겹치는 부분이 만약 있다면 이것은 아마 마가복음 외에 또 다른 참고 자료가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학자들은 당대 예수의 어록 모음집이 존재했다고 생각을 했으며, 그것을 Q라는 가상의 문서로 부릅니다.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을 당혹시키는 그런 탄생 이야기도 없고 Q 자료에는 기적 이야기가 없으므로 이 두 자료설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이론으로 당시에 받아들여졌고,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널리 인정받는 이론이 된 거죠. 이 시기에 더 보수적인 학자들도 존재를 했지만 새로운 연구를 내놓았다기보단 복음서 내용 자체에 의존하고 그걸 수호하는 방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예탐구의 마지막 절정이라고 불렸던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의사 슈바이처가 맞습니다. 19세기 말의 연구는 기적이나 신적 권위를 제거한 자유주의적인 예수를 만들어냈어요. 예수는 도덕적 개혁가이자 인류와 형제 그리고 사랑에 기초한 교사였던 거죠. 알브레이트 리칠이나 아돌프 폰 하르낙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예수상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등장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저술한 역사적 예수 탐구는 너무 거대한 영향을 끼친 나머지 제1의 탐구를 종결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슈바이처는 예수를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배경은 유대교의 묵시문학적 종말론이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예수는 단지 사랑의 교사나 개혁가가 아니라 자신의 고난이 종말론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믿었던 열광주의자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슈바이처는 예수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모든 역사를 종결하는 마지막 혁명을 완수하려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수레바퀴가 돌기를 거부하자 예수는 자신의 몸을 그 수레바퀴 위에다 던진 거죠. 슈바이처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한 한 인간의 지디겨진 몸, 다시 말해 스스로를 인류의 영적 통치자로 여기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역사까지도 굽히려 할 만큼 강인했던 이의 몸은 여전히 그 수레바퀴 위에 매달려 있다. 그것이 그의 승리이며 통치다. 슈바이처에게 결국 예수란 실패한 묵시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다음에 이어진 것이 무탐구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탐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슈바이처가 남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탐구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탐구자들이 스스로의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를 계속 창조해왔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예수를 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슈바이처의 결론에 따르면 예수는 오직 1세기 내에서만 의미 있었던 묵시 예언자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탐구가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외에도 양식 비평이라는 이 비평 방식이 등장한 후에 탐구가 중단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저서인 공관복음 전승사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를 소개를 했는데, 양식 비평에서는 복음서 이전에
구전 예수 전승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한편 역사적 자료로서 복음서의 신빙성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태도를 증진시킨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역사에 기초한 전승들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 전승들과 부활 이후에 새롭게 대두된 그 신앙이 합쳐져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르틴 켈러라는 사람은 역사적 예수 탐구 자체에 대한 신학적인 반론도 추가를 합니다. 역사적 예수 탐구는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20세기의 신학을 이끄는 칼 바르트, 에밀 브루너, 폴 틸리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 탐구를 신학적으로 보류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종교개혁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걸로 여겨졌던 거죠. 하지만 제2의 탐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 탐구라고 불리는데요. 새 탐구는 그 방금 말씀을 드린 불트만의 제자들 중 한 명이었던 에른스트 케제만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인성을 부인했던 초기 교회의 이단 사상인 가연설을 피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예수를 계속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불트만의 또 다른 제자였던 귄터 보른캄은 누구도 예수의 생애를 기록할 입장에 있지는 않으나 여전히 예수의 생애와 일상과 사건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불트만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결코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연구를 시작을 했고 제임스 로빈슨의 저서인 역사적 예수의 새로운 탐구라는 제목으로부터 새 탐구라는 명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시기에 발전한 방법으로 편집 비평이 있어요. 편집 비평은 복음서 저자들이 전승을 단순히 수집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경향에 따라서 복음서를 기술했다. 이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편집상의 층위를 설정하는 일이 되게 중요해지고 Q 자료가 새로운 중요성을 띠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서 자체가 하나의 편집된 문서이고 그 편집의 방식을 알아내는 게 진실에 더 가깝게 가는 하나의 방식이란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복음서의 역사적 진정성을 결정하려고 고안된 그런 역사적인 기준들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악명 높은 거는 왜 악명 높다고 여기 썼는지 모르겠지만 비유사성의 원칙이에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 모두 굳이 적지 않을 만한 구절이 있다면 그거는 실제 역사적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제3의 탐구입니다. 이제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제3의 탐구라는 용어는 톰 라이트, 앤티 라이트가 1982년에 쓴 논문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1985년은 중요한 기점인데 E.P. 샌더스의 예수와 유대교가 출간된과 동시에 예수 세미나가 출범을 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벤 마이어, E.P. 샌더스, 앤서니 하비, 존 리치스, 게자 버마스, 마커스 보그, 존 더미닉 크로산, 로버트 펑크 이런 사람들이 1970년도와 80년도에 연구를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홍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존 마이어, 앤티 라이트, 제임스 던, 마크 앨런 파월, 타이센, 메르츠, 벤 위더링턴 3세 그리고 데럴 복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연구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제3의 탐구의 현황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어떤 질문들이 대두가 되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탐구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투만의 의견에 따라서 회의적인 결론을 냅니다. 이거는 탐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료의 부족을 문제 삼으면서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예수가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브루노 바우어의 그리스도 신화론을 이어받아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이고 이 책에도 등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르틴 켈러의 노선을 따라서 역사적 예수 탐구가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 쟁점이 있다면 탐구에 대한 그런 변호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개인의 신학적인 그런 성향이 역사적 결론을 미리 결정하거나 왜곡시킬 위험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역사적 예수 탐구가 역사적인 과업이라 칭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안더 캑이란 사람은 무탐구 시기에 대한 반론으로 몇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만약 예수에 대한 주장이 실제적으로 뒷받침될 수 없고 단지 설득을 위해서만 유용하다면 기독교 설교의 진실성 혹은 설교자 본인의 진실성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예수 탐구는 예수와 그의 메시지에 대한 현대적인 이념적 왜곡에 맞서는 방어벽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현대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의 메시지를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예수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컨텍스트에서 얘기한 거야 라고 밝혀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의 소멸이라는 상황에 처한 현대 신앙인은 진지한 역사적 탐구와 분리된 신앙이 주변 문화 속에서 지적인 소외를 가져온다는 걸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은 단지 근대 이전의 부적절한 신앙체계의 흔적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적 사실 아니면 실제 사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하는 현대 문화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가 어떤 존재였든 상관없이 그냥 믿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소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대화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리는 건 모든 신자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비판적인 역사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모든 신자에게 예수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중요한 문제다. 자, 세 번째 쟁점, 용어 문제가 있어요. 존 마이어라는 학자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구분을 다음과 같은 용어로 바꾸길 원합니다. 역사적 예수와 진정한 예수. 마이어는 역사적 예수가 진정한 예수는 아니며 우리는 지금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의 전부나 대부분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기록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관심, 역사 기술 철학과 역사적 방법. 앤티 라이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 연구에서 나타나는 많은 불일치는 논의되지 않은 형이상학을 투사한 결과다. 이 말은 숨겨진 세계관적인 그런 전제들이 있다는 거죠.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그런 전제들. 그가 신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신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물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전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숨겨진 전제들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기적에 대한 역사적 결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예수의 동시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축기사이자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여겼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든 아니든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축기사이자 기적을 일으킨 자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트만을 따라서 기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실된 기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지 형이상학적인 가정일 뿐이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역사적 예수 연구의 중요한 논쟁으로는 원자론 대 전체론이 있어요. 원자론은 분리된 그 조각들, 그 자료들을 모아서 역사적 예수를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크로스 아니면은 예수세미나 학자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한편 샌더스나 라이트 아니면 제임스 던과 같은 학자는 전체론을 사용하는데 예수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을 세우고 예수는 이런 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함께 시험을 해보고 확증을 해나가는 작업인 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준들이 제시가 되는데, 하나는 복수의 독립된 증언입니다. 만약 하나의 자료에서 발견된 요소가 그 자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자료에서도 발견이 된다면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당혹성의 기준이에요. 초기 교회에 당혹감을 주는 그런 요소들은 초기 교회에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일 관련이 높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학제 간의 탐구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연구에는 성서학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뛰어들어요. 철학자들이나 철학적인 신학자 아니면 고고학자들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고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1세기 갈릴리 지역의 종교적 성격, 그리고 예수 시대의 팔레스타인 도시와 시골, 그런 사회 경제적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 연구와 사회과학 분야의 그런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초기 예수 전승의 해석에 대한 그런 사회학적인 모델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제일 잘 활용하는 것은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사회 계층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맥락 안에 예수를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찬사와 함께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학제간 탐구의 마지막 중요 영역은 현대의 그 구술 전승 그리고 구전 전승에 대한 연구예요. 한마디로 기록이 되기 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로는 케네스 베일리, 제임스 던, 리처드 호슬리, 베르너 켈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헌 자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19세기의 많은 이들은 요한복음을 신뢰할 만한 역사적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겼고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공관복음서가 연구에 초점이 됐어요.
근데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독립적인 자료이며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이 비역사적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깔린 그 생각은 한물간 일이고, 또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들 사이에서 화해를 일으켜야 된다. 그 화해가 일어난다면 제4의 탐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로 복음서의 장르 이해 문제도 대두가 되는데요. 그리스 로마의 전기라는 견해가 가장 널리 인정을 받고, 그 외에 고대 역사 기록, 로맨스 소설, 호메로스에게 영감을 받은 창작물, 유대교의 미드라시, 마지막으로 독창적인 복음서라는 장르라는 그런 의견도 포함이 됩니다. 제3의 탐구의 특징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1940년대에 두 가지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그한마디 문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해사본이에요. 이것들이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이것들에서 정말 중요한 도마복음서라는 자료가 발견이 되고, 마가의 비밀복음서, 아니면 뭐 베드로복음서 등등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이것들을 위경이라고 부르지만 탐구에 있어서는 좋은 서브 자료들이 되어준다는 거죠. 비기독교 자료 중에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가 사용이 됩니다. 유대 고대사 본문에는 예수를 직접 언급하는 두 구절이 포함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더 긴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후대 필사가 추가되었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하나의 본문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언급이 된다는 결론을 지었어요. 그 외에도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사모사타의 루키아누스, 탈루스 등도 예수에 대해 언급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신화론자들은 이 자료들의 예수가 언급되는 것에 신빙성에 또 도전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이것들이 중요한 독립적 자료들이라고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제3의 탐구의 현재까지의 결론이 뭘까요? 오늘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유능한 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 갈릴리에서 가르치고 설교했다는 것, 예수 주변에 추종자들이 모였다는 것, 영향력 있는 기적 수행자와 축기사로 알려졌다는 것,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났으며 성전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연루되어서 체포되었다는 것, 그리고 빌라도의 판결로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 이 정도에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3의 탐구에서 보기 드문 합의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를 해요. 세 가지 지점에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로 나치가 예수를 아리아인이라고 주장했다는 점, 둘째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서로를 비난해온 그런 방식, 마지막으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분리된 예수는 역사적 예수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거를 비난을 하는데, 1세기 유대교는 하나의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분파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1세기 유대교는 이런 종교였다라고 말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합의도 있습니다. 이건 묵시적 예수라는 측면인데요. 예수와 유대교의 묵시적 종말론에 대해서 조화될 수 없는 양쪽으로부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어요. 제임스 찰스 워스는 예수가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이라는데 모든 전문가가 합의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커스 버그와 로버트 펑크 같은 예수 세미나 학자들은 이제 아무도 그런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한쪽은 이게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다, 한쪽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한다. 이 말 자체가 여기서 많은 의견의 분열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도래와 묵시론적인 확신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과 초기 교회는 이런 종말론을 주장을 했지만 예수 본인은 부인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존 도미닉 크로산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말했으나 그것은 고도의 은유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톰 라이트가 대표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은 유대 묵시 사상이 사실은 우주 질서의 문자적인 변혁을 대망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대두되는 슈바이처의 질문이 있겠죠. 과연 예수는 종말의 시기를 잘못 이해했던 실패한 예언자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의 종말론적 예언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가 실패한 예언자였다는 그런 결론을 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종말론의 핵심에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그 역동성을 인정을 하면서 슈바이처의 그 결론을 피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종말론 자체를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질문에 회피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의 목적과 의도에 대한 탐구가 있습니다. 옛 탐구의 실패와 불투만의 회의주의 때문에 20세기의 많은 탐구자들은 예수의 내적인 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회의적인 입장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학자들이 예수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심지어 자의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산의 표현에 따르면 제3의 탐구학자들은 당혹스러울 정도 다양한 예수를 재구성해왔다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예언자, 갈릴리 성자, 주술사, 혁신적인 랍비, 황홀경을 일으키는 심리치료사, 유대인 현자, 정치적 혁명가, 에세네 일파, 순회 축기사, 역사화된 신화, 원조 해방신학자, 시골 목수, 바리새인, 견유 철학자, 자칭 종말론적 대리인, 사회경제적 개혁자, 역설적인 메시아 주창자, 스스로를 야훼 하나님의 화신으로 보았던 인물 등입니다. 연구자들은 하나의 모델로는 역사의 예수를 포착할 수 없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목록 중에서 몇 가지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1의 탐구, 무탐구, 제2의 탐구,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의 탐구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다음 시간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앤서니 르돈이라는 사람의 역사적 예수라는 이 얇은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새로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좋은 정보를 주고 있고, 또한 좀 독특한 지점도 있어서 이제 기억의 굴절이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그 첫 목격자들이 예수를 기억하고 또 기록해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When I see that cross, I see freedom. When I see that grave